오늘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의 영적 상태는 건강한지요. 그래서 잠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좀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기쁨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진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눈물이 있습니까? 아파서 우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기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건강했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내가 감사합니다. 아니, 그 감사 말고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내가 한 주간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감사를 여러분이 느끼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감동이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발을 맞추어 걸어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그 감동을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느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 매너리즘,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빠져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쁨도 감사도 감동도 없이 그냥 덤덤하게 주일이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인 신앙생활과 습관적인 봉사와 헌신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인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 마치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다 말할 수 없고 저는 적어도 2가지만 체크해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2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달게 느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달게 느껴지느냐. 여러분,
우리 몸에 이상이 오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식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반찬이, 맛있는 반찬이, 음식이 있어도 입에 땡기지 않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병들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맛있게 만들어야 될 책임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열린 마음이 과연 있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렵고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야 이렇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위로받기 위한 위로의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저와 여러분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케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우리가 열린 자세, 사모하는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어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정상적인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은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전제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기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겁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의 신앙에 병들어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교회 생활과 섬김과 봉사일에 원망과 짜증을 낼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귀찮아하는 경우도 종종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기에 때로는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환경에 빠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로의 의식으로 인한 하나님을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결코 유익한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십니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려고 할 때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다윗의 아비,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 가정에 가서 아이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자가 있다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외모가 훤칠하고 키도 크고 인물이 잘생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사람을 볼 때 보는 그 기준으로 사무엘이 누구를 봤느냐면은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세세히 살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심을 가지시고 세세히 살피시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습관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고 그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건강의 비결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복 좋아하시잖아요? 성경은 복을 우리가 세상이 논하는 그런 복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자, 그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퇴보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찔림으로,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어떤 때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충만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달게 들려오지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저 말씀은 나와는 무관해, 나에게는 지금 현재 필요 없어, 왜 목사님은 매일 저런 말씀만 전할까? 오늘은 왜 목사님께서 나에게 저런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예민한 안테나가 없는 사람은 지금 영적 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영어 성경에는 퍼펙트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런 얘기. 여러분의 환경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프레싱이라고 하는 것과 리바이빙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먼 곳에 관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터치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간섭하십니다. 이 소생시키다라고 하는 말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단회적인 사건을 말하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습관적인 신앙을 깨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신앙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혜는 육신의 지혜와 신령한 지혜로 나누어집니다. 육신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종합적인 사리 판단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충만하면, 이 능력이 탁월하고 뛰어나면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지혜, 신령한 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지혜는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이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족하는 그런 실족, 얕은 실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실족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실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므로 매일매일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에 기쁨을 주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빙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하시되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왜? 영원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오늘 있다가도 2, 3일 지나면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뿐만 아니라 내일도,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행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성공 가운데 있든지 실패 가운데 있든지 그것과는 무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지속적으로 허락하시고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복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 되고 만족할 줄 알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투정하고 다투는 것보다 소찬이라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값진 행복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다운 행복이 무엇입니까?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얻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행복, 그것은 참다운 행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참다운 행복이 무엇이냐? 참다운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거할 때, 그것이 참다운 행복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그 뒤에 말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이 안 될까요? 왜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을까요? 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집에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놓고 찬양을 하는데 옛날에 제가 불렀던 찬양을, 찬송가에 나오는 찬양이 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무뎌졌네요. 그때는요,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쏟아졌는데 지금은 찬양을 불어도 덤덤합니다. 왜요? 나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보니 나도 하나님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속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갈망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눈을 뜨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하도다. 이 또한 진행형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눈을 계속적으로 밝게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면 우리의 눈을 계속적으로 밝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노안이 오셔서 그 눈을 밝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병원에 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게 하시겠다. 여러분, 여러분과 나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까? 여러분과 나 자신을 무엇을 통해서 보아요?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일의 성과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과 나 자신을 발견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했고 뭐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했다 말하죠.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자신의 발견은 아닙니다. 내 자신의 발견은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좋은 얘기를 듣고 감동적인 것을 보고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 빠진 특징이 있잖아요.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발견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돼가는지, 나는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기록하지 아니한, 이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저 좋은 낙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낙원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신령한 주님의 세계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7절로 5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떡인 자기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먹으라고 말합니다. 음식처럼 씹어 먹으라는 것이 아니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참으로 감사한데,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읽지 못하게 합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날은 나의 날이니, 너의 날이 아니고 나의 날이니 거룩하게 나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나를 위해서 쓸 때가 너무 많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상에서 자기가 할 것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못 나오겠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유혹에 저와 여러분은 말려 들어가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듬뿍 받으려 하면서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게 주저하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자기 편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불신하게 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을 먹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달콤한 유혹에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런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줌으로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줌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랑 같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나오셔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줌으로 예배하면요, 집중이 안 돼요. 예배하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 대며 하나님께서는 내 날이다, 내 날이다,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핑계 대면서 집에서 줌으로 예배 드리실 겁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아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놔도 하나님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모르겠어요. 김 목사님이 못하니 저라도 해야죠. 여러분이 자꾸 주님과 멀어져 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자꾸 여러분의 신앙은 멀어져 가는데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영원한 감사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고 말합니다.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신령한 눈을 뜨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영적 매너리즘, 습관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